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퇴한 후에 겪은 사연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죠. 성경은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진실과 속임과 위선, 거짓을 감추지 않고 음모와 배신, 반역과 탐욕, 불륜, 간음, 온갖 죄상을 파노라마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불의와 형벌이 무엇인지, 생명과 죽음과 지옥이 무엇이며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교인들은 이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되죠.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훈련하는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서원했고 1986년 5월 새빛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0년간 이 척박한 땅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오직 십자가 표대만을 바라보고 밭을 갈아엎는 소처럼 굳은 심령들을 갈아엎으면서 묵묵히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만을 섬기며 오직 주의 일, 복음 사역에만 열심을 다해 왔었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 8월 14일 주일에 남편 오승일 목사님이 새빛교회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퇴한 지 이번 주가 꼭 4년이 되었는데요.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돌이켜 봅니다. 은퇴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중단되었고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외로움, 무력감, 소외감 등이 우리의 생활을 몽땅 빼앗아갔습니다. 엎친 데 겹친다는 속언이 있죠. 어느 날 한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인즉 밖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돈답니다.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만들어진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그럴 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도 교회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상상을 자극하는 말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 그 소문은 저들의 심령을 즐겁게 하는 사단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작품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일절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목사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확인 전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거짓 소문이 퍼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도할 제목을 얻게 되어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근거도 없는 거짓 소문이 우리에게 마음고생을 더해 주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때 남편이 우리가 진실하니까 억울해도 세월이 가면 자연히 밝혀질 테니 잠잠히 기도만 하자고 말했습니다. 말은 쉽지요.
그러나 고통은 고통이었습니다. 맞상대할 가치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견디고 있는데 또 다른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 권사님처럼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를 죄인 보듯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친한 사이들끼리니까 거짓말을 찰떡같이 믿었겠지요. 실상 우리도 그들과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이웃과는 아주 끊어져 버리고 우리를 피하고 안면몰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기꾼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괴로웠던 것은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해명하지 않느냐고요? 그 거짓말은 우리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명할 이유가 없었고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같은 더러운 수준의 말을 입에 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언젠가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랜 동안 들려오는 소문, 정말 말없이 견딘다는 거, 얼마나 힘든다는 것 여러분은 짐작하시겠죠. 한동안 이렇게 고통의 창살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엾게 보셨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우리는 오직 기도와 예배 드림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모든 것이 치료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며 우리가 그 고통을 넉넉하게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남편에게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요. 가끔 우리 동네 타 교회에서도 설교 요청이 있었지만 타 도시에서 설교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다른 도시의 목사님 부재 중 교회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타 교회 설교를 다니면서 남편은 지난 4년간 그 힘든 시간들을 설교 준비와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하며 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은사를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 30년도 넘었네요. 이곳 감리교회에서 약 6개월간 교회를 지켰고요. 장로교에서 목사님이 소천하심으로 약 6개월간 장로교회를 지켰던 일이 한 35년 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장로교회에서 7개월간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는 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목 잡는 양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믿음으로 양들을 흩어지지 않게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은퇴했다고 두 손 두 발 묶어두고 앉아서 고통 오지 말라는 뜻이며,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은퇴함으로 자연히 제 사역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제 고통의 명함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어떤 지장이 될까 하는 염려로 표현하지 않았고 조용히 지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남편의 은퇴로 제 마음도 외롭고 공허하고 무력감이 저를 덮는 것 같았고, 저도 무인도에 선 것 같은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우울증이 찾아와서요, 무척 힘들었어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상이 제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요,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저에게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선교의 일환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또 새빛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사실을 간증으로 엮어서 책을 출간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설교집을 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세상에 기라성 같은 설교가 많은데 누가 내 설교를 보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누가 해도 관계없어. 당신이 지금까지 꼼꼼하게 써놓은 글들이 많으니까 잘 정리해서 간증집으로 출간하자라고 했습니다. 실상 저는 지금까지 십자가 그늘 밑에 제 개인 활동과 제 이름을 묻어두고 지난 30년 동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작은 도시, 저희 교회에 묻혀 살았던 요종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는데 이제 와서 누가 저를 알겠습니까? 얼굴도 못 알아볼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어디로 갈 바를 모르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그 은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을 읽고 예수를 만나면 성공이죠. 또 변화되는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얻고 용기와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쪽씩 써놓았던 글을 정리해서 2권의 책으로 나침반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1권 제목은요, 딴따라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제목이 참 원색적이지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없는 세상 가수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 인기,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던 세상 가수였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구원받은 은혜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큰 복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연을 적었습니다. 이권은요, 주여 나의 삶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생활로 영적 불모지 같은 이 땅에 십자가를 세웠던 이민 목회에 굽이굽이 어렵고 힘들었던, 눈물 뿌렸던 그 많은 사연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출간한 뒤 한 해가 또 지났습니다. 2019년 초에 남편이 저에게 또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영상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남편에게 내가 목사도 아닌데 당신이 하지 왜 그러세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래도 당신을 아는 사람이 아직 있을 거야. 또 당신은 방송을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당신이 하는 게 맞아 하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접니다. 제가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처음엔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남편은 지난날 제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을 몽땅 끊고 목회를 위해 희생했던 아내에게 고마움,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라도 저에게 제 사역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남편 마음이 그랬더라고요. 아무튼 매일 기도로 준비하고 드디어 2020년 1월 첫 주부터 방은미의 타작마당을 유튜브에 등록하고 가입해서 전파를 타기 시작했는데 저는 지금 연예인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지요. 전혀 이름 없는 시골교회 사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타작마당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가 주의 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며 복이라고 믿습니다. 방은미의 타작마당 처음 시작은요 참 우리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새벽교회 인터넷 전문가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도와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은 워낙 바쁜 분이세요. 그런데 남편이 미안해서 그분에게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편이 부족해도요 혼자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은퇴 증후군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생활의 비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충전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의 선교사님들을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복음 전하는 영상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은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이것이 은퇴한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 혹시 누명 쓰는 사건이 있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뿐만 아닐 테니까요. 목사님들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하실 일을 찾으시고 계획하십시오. 역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은퇴 후에 더욱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